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2월 2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각 처소에서 모였습니다. 벌써 또 한 계절이 지나가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드려진 예배가 1년이 가까워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간 동안 저희들이 주님을 사모하며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속히 지나고 주님 앞에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 드리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각 처소에 임재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장 1절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시교독 교독문 20번 시편 33편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2장 찬송 부른 뒤에
김동성 집사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등 때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빨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바라보게 하시며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무거웠던 여름이 어느덧 계절의 끝자락에 걸려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 맺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세상이 어지럽고 힘든 순간에도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 점점 더위는 물러가고 모든 자연이 열매를 맺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충영교회에도 자연에게 베풀어준 사랑처럼 우리에게도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영육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으며 성장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계절이 다가오는 이 시간,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도 넘치는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겹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더 단단함이 배어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곁에 머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 이 세상 것에 너무 휩쓸려 다니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정결하여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진정으로 주님을 자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의 1년 동안을 서로 마주보며 예배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새로움이 있었다면 다른 측면으로는 예배드림이 소홀해지며 저희의 마음들이 오직 세상의 것에 매달려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열매 맺는 풍성한 계절에 우리도 마음밭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마음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자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누려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미국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오늘 이 시간에도 성경 본문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태복음 8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세 가지 병 고치시는 이적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구하는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헌신하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18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적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묵상한 세 번의 병 고치시는 이적은 예수님께서 주로 거주하셨던 가버나움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자 많은 무리가 주님을 애워쌉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명령하십니다.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길을 떠나면서 그리고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시면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은 갈릴리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을 거라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다라 지방은 갈릴리 바다의 남쪽으로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라사는 갈릴리 바다의 동쪽 언덕에 있으므로 32절에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이 문장을 보면 거라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가다라는 베레아의 수도였기 때문에 같은 베레아에 속한 거라사도 가다라 지방으로 불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버나움을 떠나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려 하자 한 서기관이 주님 앞에 나와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 늘 그리스도의 적대적이었고 시험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인 그가 예수님을 따르려는 용기를 보인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치시는 방법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그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 놓여 있는 고난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외에 다른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가겠다는 제자에게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를 것을 요구하시는 이 말씀과는 대조가 됩니다. 여기서 제자는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닌 이미 예수 믿은 사람,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제자도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비유에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자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썩어질 세상의 것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하시며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기관의 잘못된 열정도
하나님 나라를 앞에 두고 뒤돌아보며 세상에 이끌려 주저하는 것도 올바른 제자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일도 주님을 따르는 일,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3절에서 27절은 가르치시고 나서 실질적인 적용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전문인 교육을 받으면 바로 전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습을 통해서 배운 것을 익히고 나야 전문인이 됩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배에 타고 있는 제자 중 최소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그 직업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 바다와 그리고 폭풍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주무시는 동안 그들이 배를 저어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바다와 배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면서 파도가 배를 덮으려 하자 제자들이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바다와 파도가 아니라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자 사람들이 놀라서 말합니다.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따르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셨고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을 사별할 수도 있고 절망 가운데 빠질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보장되고 모든 환경이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복음은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더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을 향하여 동정하시며 여전히 전지전능하시며 여전히 사랑으로 인내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배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마태는 이 기사를 간단히 기록하였는데 마가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는지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사탄은 잔인하고 세력이 있고 사악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탄에 사로잡힌 불행한 사람의 비참한 상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름을 물으시는 예수님께 군대 귀신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1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간 것을 보면 엄청 많은 귀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을 부리는 사탄은 우리 가까이에 슬며시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원수는 항상 우리 가까이에서 바삐 움직이는데 우리는 그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은 사탄의 활동 무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셨고 모든 신자의 마음속에서 항상 사탄을 이기실 것이고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중보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렀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모세의 율법에서 돼지고기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돼지떼의 주인은 이방인이거나 돼지를 키워 이방인에게 팔아 돈을 버는 유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심으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들 눈앞에는 이전에 그들이 알던 귀신 들렸던 자가 앉아 있습니다. 이전에는 쇠사슬로 묶어도 그것을 끊고 아무도 제어할 수 없어서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졌고 얌전히 앉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더 머물러 주시기를 간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능력을 본 거라사 사람들은 주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고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산의 손실,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한 염려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를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물질적 타산에서만 살고 미신적 신앙에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 명령하심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제어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각각이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능력만 취하고 싶었던 서기관, 믿음이 작아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 재산의 손실이 걱정되어 떠나시기를 구했던 거라사 주민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은 어떠합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보여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우선순위로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도를 듣고 배우고 확인하고 능력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로 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서기관과 같이 주님의 능력과 표적만 따르고 그 능력만 추구하지는 않았는지요. 세상을 바라보며 뒤돌아보며 주저하고 믿음이 작아 광풍에 놀라고 좌절하던 제자들과 같이 세상의 유행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원하옵기는 치유받은 귀신 들렸던 자와 같이 내가 체험한 주님, 내가 얻은 구원,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 전하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드러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61장 다 같이 찬송 드리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능력 있는 자녀,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물질과 재능과 시간과 우리의 몸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1년여 기나긴 시간 동안 지치고 환난과 궁핍에 빠진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힘과 지혜와 능력을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이 너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것은 뒤로 하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